9470kHz, 947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혹시 지금 북한을 탈출한 분들 중에 중국 외에 태국, 라오스 등 제3국에 계시다면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제3국에서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세요. 북녘동포 여러분, 오늘은 남과 북 우리에게 모두 특별한 날이었던 그날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아주 특별한 선물이 마구 내려지던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북녘동포 여러분이 계신 곳 평양에서요. 바로 평양 대부흥 이야기입니다. 날씨 예보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평양 대부흥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부터 글피까지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화요일은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24도에서 최고기온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과 모레 흐리고 오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글피와 화요일은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23도에서 최고기온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 흐리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흐리다가 맑아지겠습니다. 글피는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화요일은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22도에서 최고기온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오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흐리고 오전에 비 오겠습니다. 화요일은 구름 많다가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23도에서 최고기온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흐려지겠고 글피는 흐리고 오후에 한때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화요일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25도에서 최고기온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흐리고 한때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오전에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화요일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27도에서 최고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흐리다가 맑아지겠습니다. 글피는 흐리고 오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화요일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23도에서 최고기온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과 모레 흐리고 오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흐리다가 오후에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화요일은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18도에서 최고기온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내일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부터 글피까지는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 내일 날씨 맑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고 비 오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화요일은 날씨 맑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에서 1m, 먼바다 0.5에서 1.5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내일부터 글피까지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서해 북부 먼바다, 내일과 모레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흐리다가 맑아지겠고 화요일은 구름 많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에서 1.5m, 먼바다 1에서 2m입니다. 오늘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19세기) 미국 출신의 무디는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고, 이 설교를 듣는 많은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세계 선교를 꿈꾸기 시작했고, 세계적인 선교사가 조직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북한 선교사들 역시 이때의 신학생들이 대다수였는데요. 미국의 무디 부흥운동을 비롯해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 아주사 부흥운동, 인도 카시아 부흥운동 등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을 무렵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신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몇백 킬로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들의 수가 날마다 증가했습니다. 물론 은혜와 감사함으로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을 입어 우리는 일어났지만 문화적 차이의 갈등이 없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곳곳에서 열렸던 사경회에서 영적 각성운동이 시작되면서 부흥이 촉발되는 두드러진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남감리교회의 화이트와 캐나다의 맥컬리 두 여성 선교사의 작은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선교사 2명만이 기도 모임이었으나 나중에는 원산 지역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이 함께 기도하는 모임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소속에 있던 하디 선교사가 캐나다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토론토 YMCA라는 곳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하디에게 조선에서 편지를 보내어 함께 동역을 하자고 합니다. 하디는 먼저 간 선교사님과 함께 조선 땅에 선교를 가게 되었고, 조선 땅의 선교는 정말 험난했습니다. 매번 실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사경회에서 죄를 회개하는 기도에서부터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하디의 회개 자복의 변화로 다른 선교사들 모두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디는 원산 감리교회에서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하디의 고백 이후 이루어진 일을 한국 방송에서 다룬 내용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원산 감리교회에서 하디는 성도들 앞에서 울면서 고백하기 시작했다. 저는 조선 사람들은 나와 다른 인종이라 어쩔 수 없다는 편견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하디의 고백에 한국 성도들 역시 자신들도 선교사님을 미워했다며 용서를 구했다. 지도자로서 그의 진정한 회개와 고백이 성도들을 깊은 영적 잠에서 깨운 것이다.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던 한국 성도들이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의 참 부흥을 깨닫게 되었다. (1904년에) 들어서면서 하디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져 그가 이끄는 사경회는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 원산 부흥운동을 저변 확대시키는 계기가 됐다. 하디의 부흥회가 계속되면서 선교사들도 변화되기 시작했다. 1906년 당시 평양 장대현 교회 담임 이기람 선교사는 하디를 초청했고 하디의 집회에서 길선주를 비롯한 많은 한국인들과 선교사들이 큰 은혜를 체험했다. (1894년에) 순교한 제임스 홀 선교사의 아내 제타 셔우드 홀과 아들 셔우드 홀도 그중 한 명이었다. 훗날 아들 셔우드 홀은 닥터 홀의 조선 회상이라는 책에 자신이 12살 때 참석했던 하디의 집회를 기록해 놓기도 했다. 서양에 가서 사업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으나 하디의 설교를 들은 이후에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선교사가 되어 내 생애를 조선에 바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셔우드 홀은 한국 최초의 결핵요양원을 설립하고 시를 발행하여 결핵 퇴치에도 앞장섰다. 제임스 홀 선교사님 부부의 아들 셔우드 홀은 어릴 때 조선에서 선교한 부모님의 아래서 조선을 회상하는 책을 썼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셔우드 홀 선교사는 한국에서 유행처럼 번진 결핵이라는 질병을 퇴치하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영적 부흥의 기운이 전국적으로 점차 확산되며 평양으로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 모두가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에서 열리는 사경회에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1907년 1월 2일에서 15일까지 평안남도 겨울에 남자도 사경회가 열리게 되었고 선교사들의 정오기도회는 사경회의 영적 분위기를 더욱 촉진시켰습니다. 이전보다도 더욱 강력한 성령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선교사님들로부터 시작된 기도 모임에서 결정적으로 모든 사람이 함께 하도록 이끈 건 마포 삼열 선교사님과 길선주 목사님이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매일 새벽이 되기도 전에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동참하고 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새벽 기도의 시작을 이끈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되면서 1907년 평양에 위대한 부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장대현 교회에서요. 그때의 길선주 목사님 이야기 그리고 그 기도를 듣고 오겠습니다. 1907년 1월 14일 길선주가 마룻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 같은 놈입니다. 친구가 죽어가며 아내 대신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돈을 제 마음대로 가로챘습니다. 주여, 저 같은 놈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추악한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있은 후 성도들도 각자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다. 주여, 용서하소서. 병들어 아파하는 마누라를 보면서 매일 술만 마시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첩을 둘이나 두고 아이들과 마누라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선교사님의 돈을 14전이나 훔쳤습니다. 절 용서해 주세요. 놀라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앞에 모두가 하늘의 실 같은 죄마저도 숨길 수 없었다. 길선주 장로의 회개 기도가 회오리 바람처럼 온 회중을 휩쓸고 지나갔다. 남자 사경회뿐 아니라 여자 사경회, 신학생들의 집회에서도 죄에 대한 고백이 이어졌다. 전 전쟁통에 남편도 잃고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피난길에 아이가 너무 보채고 울어서 나도 모르게 아이를 나무에 부딪혀 죽겠습니다. 전 죽어 마땅합니다. 주여! 주여! 저녁에 시작한 집회에서 이튿날 새벽 5시까지 모든 이들은 시간의 흐름도 잊은 채 은혜를 사모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처럼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장대현 교회에 임했던 것이다. 선교사들은 피차 죄를 고백했고 증오가 있었던 이들은 서로에 대한 미움이 청산되기를 바랬다. 장로님, 저는 장로님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람아, 내가 너 미안하네 그려. 내가 자네 마음을 그렇게 몰라줬단 말이야. 내가 잘못했네. 선교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나도 당신을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 주여! 아버지! 회개는 고백과 눈물로만 그치지 않았다. 그 죄악을 청산했던 것이다. 훔쳐간 돈과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타인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는 찾아가 용서를 구했다. 비뚤어지고 왜곡됐던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됐던 것이다. 20세기 초 평양은 기생의 도시, 거짓과 은행이 자행되던 어둠의 도시였다. 그러나 이러한 타락한 도시에서부터 한반도의 부흥은 시작됐다. 하나님은 타락과 거짓의 땅을 들어 은혜와 축복의 도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이다. 장대현 교회가 세워진 이후의 평양 대부흥 이야기는 다음 주 화요일에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지금은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시간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 특집으로 잠시 쉬어갔는데요. 7월부터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알리고 전하는 대한역사문화원의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특강입니다. 조선에서는 여성의 지위를 한마디로 평가하기란 정말로 어렵다. 정말로 조선의 여자 실상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인격적으로 대우를 못 받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죠. 이게 바로 조선의 여자들이었어요. 조선의 여인들은 밖으로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못하고 항상 머리에 무엇을 쓰거나 여자들의 얼굴을 가리면서 다녀야 했었어요. 여기 북쪽 지방 여인들, 남쪽 지방 여인들이라고 하는데요. 북쪽 지방에서는 이렇게 바구니 같은 것을 써서 얼굴을 가렸고, 남쪽 지방의 여인들은 장옷이나 쓰개치마를 입고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다녔던 게 조선시대였죠. 선교사님의 기록에 의하면 조선의 남쪽 지방에서는 부인들이 길을 나설 때는 천으로 만든 쓰개를 써서 얼굴을 가리는데 북쪽 지방에서는 바구니 같은 것을 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셔우도울 선교사님이 어렸을 때 이분은 이제 조선에서 태어나서 어머니와 함께 평양에서 그 삶을 이제 살아갔는데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이제 사역하시는 이제 교회로 이제 방문을 할 때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면 밖에 여자 성도들이 쓰고 온 그 바구니 같은 가리개가 이렇게 쭉 하고 늘어져 있는 거예요. 셔우도울 선교사님이 친구들과 함께
저 바구니 속에 숨어가지고 숨바꼭질을 하다가 어른들한테 혼이 났다는 기록이 그의 기록에 이제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무리 작은 아이들이라고 해도 그 아이들이 들어가서 숨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의 바구니를 여자들이 길을 나설 때마다 항상 쓰고 다녔어야 됐다는 거예요. 조선의 여자들은 이렇게 남자들 때문에 계속 힘든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조선에서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신분이 낮은 여인들일수록 그들의 삶은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백정각시 노름이라는 게 있는데 이 백정각시 노름이라는 것은 백정 여자가 길을 지나갈 때 양반 남자나 평민 남자들이 그 여자를 지목하면서 내가 오늘 백정각시 노름을 할 거야 라고 하면 그 여자의 옷을 훌떡 다 벗겨가지고 마치 여자를 말처럼 타고 다니면서 온갖 그 여자들에게 수치심을 안겨줬던 아주 있어서는 안 될 놀이가 백정각시 노름이었어요. 이렇게 백정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과 같은 대우를 받았던 게 그 조선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여자들은 더 심각한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조선에는 칠거지약이라고 하는 아주 나쁜 풍습이 있었는데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근거였어요. 아들을 낳지 못할 경우, 음행을 했을 경우, 시부모를 섬기지 않는 경우, 말이 많은 경우, 도둑질을 하는 경우, 질투를 하는 경우, 나쁜 질병이 있는 경우, 음행을 했을 때, 시부모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그건 그렇다 칠 수 있지만, 아들을 낳지 못하거나, 말이 많거나, 또 질투를 하거나 나쁜 병이 있다고 하면 더 돌봐주고 부인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조선은 여자들이 살기에는 정말로 끔찍한 세상이었다고밖에 표현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조선의 양반들은 아주 비열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결혼 후 3일 동안 부인과 살고 그 후에는 더 이상 같이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누구랑 사냐? 첩들과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가여운 본부인에게 정절을 강요하고 만약 부인이 도망가거나 정절을 버리면 관리에게 끌고 간다. 관리는 그녀들에게 매질을 한 다음 자기 종에게 줘버린다. 양반의 부인들은 평소 혼자서 집 밖으로 외출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남자들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서 여자들에게만 그 어떤 자유도 허용하지 않았던 게 바로 조선시대였던 거죠. 더군다나 이 시골 마을에서 예전에는 이제 지참금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결혼을 하려면 남자들이 여자 집에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여자들을 돈 주고 사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이제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 돈이 없으니까 결혼을 못하는 노총각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부인이 죽은 호라비들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누군가를 데리고 오는 그런 상황들은 꿈을 못 꾸는 상태에서 누군가 그 동네에서 과부들이 생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 여인들을 보쌈해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여자의 의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저 남자들이 여자를 도둑질해가면 그대로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들. 그게 바로 조선 여인들의 가련한 상황들이었어요. 모든 죄악 일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밀쳐서
북녘동포 여러분, 지금 평양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서 있던 그 자리는 바로 1907년 평양대붕이 일어나 세워진 장대현 교회의 자리입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한반도 그리고 평양, 그 자리에서 다시 통일한국의 대부흥의 선물을 받기를 함께 기대하고 기도하는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가